오늘은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전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녹이시고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 말씀 앞에 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진정한 성전은 우리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우리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몸과 장소와 시간을 넘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함께 묵상을 좀 해보시길 원합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장소를 특정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성막, 성막 안에 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그 언약궤 시은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성막 안에 있었던 법궤 모양인데요, 법궤 뚜껑 이 그룹 가운데 있는 자리가 이른바 시은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쉐키나, 임재 구름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입니다. 뚜껑을 열면 이 안에는 십계가 들어있는 모양이죠.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거 사서 이거 안 깨지게 갖고 오려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갖고 왔나 몰라요. 요게 이제 법궤이고요.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지고,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주어진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 마지막 성전인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난다는 약속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소망을 품고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날아갑니다.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을 방문하고 통곡의 벽에 손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그 돌무덤, 관짝 위에 손을 얹고 거기를 수건으로 닦고 기도하면 없던 신앙이 생기고, 혼란한 내 마음이 십자가 앞에 정양될 거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제가 본 예루살렘은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제가 본 예루살렘 성전은 황망한 광야였습니다. 제가 본 예루살렘은 갈등이 충만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마음에 눌림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네모난 모양이 올드 시티, 이른바 옛 도시라는 말이고, 지금의 예루살렘은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은 훨씬 큽니다. 훨씬 큰 예루살렘 안에 8개의 성벽이 있는 올드 시티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8개의 성문이 이 올드 시티 이 사방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올드 시티의 오른쪽에 여러분 보실 때 갈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성전이 있었던 터전이에요. 그 오른쪽, 맨 오른쪽에 소위 말하는 골든 게이트, 자비의 문, 회개의 문 2개가 있는데 이슬람에 의해서 지금 메꿔져 있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성전 터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왼쪽에 보면 쿼터로 해가지고 4등분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좌측 위에가 기독교 구역입니다. 비아돌로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길이 그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슬람 구역입니다. 위쪽에 기독교인 구역, 오른쪽 상부에 이슬람 구역. 이슬람 구역이 제일 크죠. 그리고 그 밑에 파란색이 이른바 유대인의 구역입니다. 제일 작죠. 유대인의 구역 중에 보면은 오른쪽에, 우리 방송팀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이 동그라미를 그려놨습니다만은 오른쪽에 성전 벽에 아주 좁은 구역이 붙어 있어요. 그 좁은 구역, 그나마 남아있는 성전 벽, 여러분이 안 가셔도 담임 목사가 말하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려질 거예요. 거기가 성전의 서편벽인데, 거기가 그 유명한 무슨 벽이냐면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 오른쪽에 살짝 붙어있는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전벽에 돌 사이에 기도문을 꽂아놓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성전산, 그 성전이 지금도 이슬람의 통치 지역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회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지 못한 것을 죄스러워하면서
통곡을 하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왼쪽은 아르메니안 구역입니다. AD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지요. 그래서 로마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기독교를 국교한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301년에 AD 301년에 아르메니아가 국교로 정했고요. 아르메니아의 사제들이 이곳에 디아스포라로 와 있어서 그들의 공헌을 인정해서 4분의 1 지역을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관광객이야 저 모든 장소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동합니다마는 이 땅 지역의 쿼터로 나눠진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은 자기 경계를 중심으로 삽니다. 철책이 되어 있지 않으니 넘어가려면 넘어가죠.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테러를 당할지 몰라요. 코딱지만한 예루살렘 구도심 안에서 4개 민족들이 아웅다웅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드시티 오른쪽에 있는 성전산 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루살렘의 남편에서 예루살렘 성전산을 찍은 사진인데, 지금 저 나무들이 보이는 곳은 전부 다 올리브 나무예요. 그리고 가운데 황금돔이 있죠. 저 황금돔이 이슬람 모스크, 이슬람 사원입니다. 저 이슬람 사원의 오른쪽이 골든 게이트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과 지성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저 안에 황금돔 옆에 보이는 그 광활한 대지를 걸으면서 전부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 넓은 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금돔 이슬람 모스크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남쪽 성벽에 까만색 돔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것 또한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모스크가 2개나 들어있고, 저 땅에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 1시간 들어가는 시간에 겨우겨우 순번을 타서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웃지 못할 일을 합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돌아다녀요. 왠지 아십니까? 혹시나 사라져버린 지성소를 발로 밟을까 봐. 지성소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돌아다녀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곳에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있었던 곳이 맞지만 저기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저 땅은 이슬람의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서편 동쪽에서 통곡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기회가 오면 저 땅을 총칼라로도 뺏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1달 전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강압을 항거하던 이슬람 지도자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을 600발을 쏘았어요. 그리고 이른바 다윗의 물맷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또 600발 미사일을 전부 다 막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어느 집 하나 부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총알이 빗발치고 미사일이 빗발치는 곳이 거룩한 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처참한 현실이에요. 이슬람 구시가지가 기독교, 이슬람, 아르메니아, 유대교로 나눠져 있고 지금도 서로 불편한 사이를 주고받으면서 그 좁은 구역을 같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수많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와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신을 찾고자 그 안에서 그냥 뒤섞여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발에 치여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좌측 남단에 가자지구란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지역인데 그 가자지구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요단의 서안지구, 라말라, 헤브론, 나블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이 나블루스 지역인데 이 지역들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마다 철책을 쳐놓고 그 안에도 총 들고 있고 그 바깥에도 총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고. 그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땅은요
팔레스타인의 땅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벌건 대낮에 아가씨들, 이스라엘엔 여군들이 많습니다. 아가씨처럼 보이는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길게 딴 여인들이 소총을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 남자도 총을 차고 다니고, 그리고 모든 도시 경계를 넘어가는 곳마다 국경 수비대가 있고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땅, 그 거룩한 성지에서 지금도 총들이 난무하고 있고 총성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 말이죠. 상부 요단강은 헐몬산에서 갈릴리까지가 상부 요단강이고,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가 사해까지가 하부 요단강인데요. 하부 요단강은 지금 누구네 땅이냐면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보러 가보면 바로 눈앞에 요단강이 보입니다마는 그 요단강 서편에 우리 철책선처럼 긴 철책선이 사해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만 들어갈 수가 없고 세례요한의 세례터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터를 들어가면 이쪽에는 이스라엘 국기가 있고 저쪽에는 요르단 국기가 있고 그 거리가 50m도 안 됩니다. 조그마한 개울 안에 많은 순례객들이 들어가서 세례를 베풉니다마는 그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바로 맞은편에서 요르단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지의 현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른 아침부터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성지를 발로 밟고 다니면서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감람산입니다. 성지가 해발 800m이고 감람산은 814m입니다. 우리가 해발 제로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이쪽도 800, 저쪽도 814.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같은 높이에서 보여지는 높이고요.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면 감람산이 나오는데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로 북적북적거리고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이슬람인, 기독교인으로 막 갈등하는 그 복잡한 그 도심지에서 벗어나서 감람산에 가면요, 감람산은 고요합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와 감람산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감람산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특별한 산입니다. 압살롬의 난 때 다윗은 이 압살롬을 피하여 감람산을 넘어서 피난을 가게 되었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할 때 감람산을 언급을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후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신 그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말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멸망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눈물을 흘리셨던 땅도 역시 감람산이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산도 감람산입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감람산 정상인데요. 감람산을 보시면 저 밑에 있는 하얗게 생긴 돌들이 뭐냐면 다 무덤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누워있는 무덤입니다. 감람산 정상에 있는 수없는 저 무덤들은 유대인들의 무덤이고요. 기드론 골짜기 맨 아래에 있는 무덤들은 기독교인들의 무덤이고요. 저 맞은편 그 황금돔 옆에 성벽 있고 성벽 밑에도 하얀 것들 있죠. 그 하얀 것도 전부 다 무덤이에요. 거기는 이슬람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 황금돔 앞에 있는 황금문이 열리는데 황금문 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붙을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땅 투기는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황금돔 쪽에 이슬람 사람들이 묻혀 있고 기드론 골짜기 바닥에 기독교인들이 묻혀 있고 이쪽 감람산 쪽에는 유대인들이 무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곳에 부모님을 모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이르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앙망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보다는 감람산을 소망하며 감람산에 부모님을 모시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기 위하여 감람산에 이렇게
많은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루살렘을 우리 성도들을 꼭 모시고 가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마음이 땡기지 않아요. 누군가는 예루살렘 성을 밟고 비아돌로사를 밟으면서 우셨다고 말하지만 저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고 슬프고 눌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곳에 관을 놨어요. 그 돌관을 와가지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그곳에서 울면서 수건으로 그 돌을 닦아가지고 얼마나 닦아버렸는지 그 돌이요, 그 광택을 넣은 것처럼 반짝반짝거려요.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유대인들은 총과 칼로라도 빼앗긴 성전터를 회복하는 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시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팽팽한 대립관계 속에서 만약에 성전에 손댔다가는 이제 팔레스틴 지역 전 지역이 불바다가 될 일이기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놓은 성전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언약궤는 BC 587년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이미 성전에서 사라졌습니다. 혹자들의 말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느보산에 숨겼다. 메네르크 1세 솔로몬의 또 다른 자식인 메네르크 1세가 에디오파로 가져갔다. 말이 많습니다마는 성전에 더 이상 언약궤가 없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들은 이 금초대의 이름은 메노라라는 이름인데 BC 587년 남유다 멸망 시기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사라지고 나니까 성전이 재구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금초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를 이른바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문하시면요, 웬만한 곳에는 전부 다 이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노라마저도 AD 70년 베스파시아누스 왕의 아들 티투스 황제에 의하여 AD 70년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을 하고 로마의 개선문 뒤에 석부조로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전리품으로 이 티투스가 메노라마저도 로마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메노라도 없고 이제는 언약궤도 없고 이제는 성전도 지성소도 없는 그 예루살렘 성지, 그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한다고 하여 우리들이 없던 믿음이 세워지게 될까요? 그 땅을 방문하고 통곡하고 손대보고 예수님 피 흘리셨다는 그 돌 관짝 위에 손을 얹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진정연한 믿음으로 바뀔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밟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도 없구나 라는 마음이었어요. 오직 인간들의 이념, 오직 인간들의 욕심, 오직 인간들의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양식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아돌로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곳을 1번, 2번, 3번 전부 다 표기를 해놓고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거기를 움직입니다마는 현재 비아돌로사는 원래 예수님이 걸었던 곳보다 2m가 더 돋아져 가지고 예수님 걸었던 땅도 아니에요. 거기 가보니까 압살롬의 무덤마저도 있어요. 웬만한 성지의 특별한 장소는 거의 다 모아놨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설교 제목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방문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진정한 신앙의 에너지는 느껴지지 않는 인간들의 천국이었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마리아 지방을 일부러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행보, 대낮 12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깃고 있는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듣고 그 여인은 주님께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온전히 예배하고 그가 온전히 제사하고 그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내가 오늘 이후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가 지난 부활절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가상칠연의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2개로 찢어졌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헤롯 성전의 휘장은 약 높이가 18m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폭은 9m입니다. 18m와 9m의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천이 스스로 버틸 수 있도록 직조를 하기 위해서는 8cm에서 9cm 정도로 두껍게 만들지 않으면 버티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의 두께가 8cm다 9cm다 말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엌칼을 가지고 가서 사다리 놓고 찢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이가 18m입니다. 아니 우리 예배당이 9m가 안 됩니다. 지금 높이가 18m라고요. 18m의 폭이 9m. 그 휘장을 누군가가 칼로 갑자기 찢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그 휘장이 2개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났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피값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마치 주님의 죽음을 예견한 말씀이 아닐까요?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된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활동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와 예루살렘 성전의 장소의 가치가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주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의 가슴으로 옮겨가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12년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의 오매불만 꿈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일어서고 그때마다 고난을 통과하고 멋지게 인생을 잘 살다가 생의 마지막 날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가끔씩 우울하고 자괴감이 느껴지는 것은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일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일까? 참 고민스럽고 그리고 민망하고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먼 곳에 계시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허덕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까요? 그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이자 곧 저의 모습입니다. 제 삶의 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그저 아들 둘밖에 없는 제 개인적인 인생을 생각할 때도 인생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도 잘하고 싶고 성결교단의 목사로 우리 교단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항상 마음만 앞서지 그 믿음의 결과와 그 사역의 결과들이 합족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슬프고 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의 어떤 노래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가시나무는 아닐까요? 어떨 때는 이념으로, 어떨 때는 소유로, 어떨 때는 자기 사랑으로, 어떨 때는 높아짐으로, 어떨 때는 주도성으로, 어떨 때는 즐거움으로, 어떨 때는 여가 생활로, 어떨 때는 종교적인 위안으로 우리는 이 예배당을 마치 성지를 방문하는 수많은 성지 탐방객처럼 그렇게 주일날 이 성전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하강대상을 치웠고 때가 되면 이 강대상도 더 작은 걸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 상강대상에 우리 교회 사랑스러운 여인들도 얼마든지 서서 사회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 거예요. 상황을 보며 절차를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할 겁니다. 제가 서 있는 땅은 지성소가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땅이에요. 얼마든지 여자들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누구나 다 올라올 수 있는 땅이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땅이기에 지성소에 있는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장소도 그렇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은 성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되지 않을까요? 가시나무 같아서 작은 새 하나 깃들 수 없는 내 마음, 예배를 드리면서 꾸벅꾸벅 졸고, 예배를 드리면서 온통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온통 내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즐거움에 함몰된 채로 매주 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신앙은 과연 잘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너라 말하지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지만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주인 되어서 누가 조금만큼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면 세상 사람도 보이지 않는 무례함과 못된 모습으로 바닥을 다 드러내면서도 믿음이 너라고 말하는 이상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심각하게 우리 심령을 돌아다보아야 돼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이 거룩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전은 특정한 땅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지체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불쌍한 담임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적인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슴을 가득가득 채우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를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화평하게 하는 주님의 사자와 주님의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눈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풀어질 거예요. 제 인생의 짐이 무겁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들을 묵상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제일 절망스럽고 제일 가슴 아프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괴롭히는 문제예요. 지긋지긋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도 계속 나를 괴롭힐 것이 예상이 되니 얼마나 우울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문제를 주 앞에 맡깁시다. 어차피 내가 들고 있어도 해결을 못해요. 어차피 내가 울어도 답이 안 나와요. 어차피 내가 애써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앞에 그 문제를 맡깁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나를 낮추지 않고, 내가 나를 깨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욕심과 내가 내 마음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내 마음에 주님의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생의 노정에 지금도 아프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몸 갖다가 예배당에 갖다 놨다고 예수님 만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떠나서, 장소를 떠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할 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